욥의 감사 첫 번째 날,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제 아내가 제발 반주 없이는 찬양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에 이 찬양으로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우리 감사의 영성을 더욱 키워가며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영적인 훈련의 시간으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올해 통독하는 중에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감사로 좀 바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 11월 달 우리 욥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욥은요, 이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찾을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욥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다가 사단의 시험으로 폭삭 망한 사람이죠. 욥은 절망과 좌절 속에 지옥의 문턱까지 다다랐을 정도로 이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새 친구는 찾아와서 더 염장을 지르지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걔 아픈데 꼭꼭 찌르면서 너 요번에 시험 망했다며? 너 요즘 집값 떨어진다며?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힘들게 합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욥의 그 아픈 것을 계속 콕콕 찌르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무슨 감사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욥은 하나님을 만나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니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욥은 이전에 누렸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망하고 이후에 새 친구에게도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한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때 진짜 감사가 이곳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 빠졌다가 시리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좋은 곳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욥은요, 더욱더 근원적인, 더 영적인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사의 시작, 감사의 출발을 깨달으면서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욥이 깨달은 영적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감사의 시작을 신앙 가운데 잘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2024년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깨달은 진정한 영적인 감사의 시작은 무엇일까?
욥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감사의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욥을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의 삶의 궤적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욥과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욥과 아브라함을 서로 비교합니까? 서로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같은 시대 사람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나옵니다. 욥도요 140세 아니 그 이상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동시대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수명이 이 욥과 비슷합니다. 또한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의 재산을 설명할 때 가축의 수, 또 집안에 부리는 그 종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욥이 받은 축복과 재산처럼 이야기하는데,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또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족장이었고요,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묘사되면서 어느 성경의 인물보다도 중요하게 읽히지요. 그에 비하면 욥은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앞부분에 있고, 그 이후에 그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올 때 욥기가 나옵니다. 성경으로 보면 욥과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상관없는 두 인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같은 시대에 살았고요, 그들의 삶의 궤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궤적은 비슷하지만 영적인 삶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궤적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좀 단순화시켜서, 좀 비유해서 그 두 욥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욥은 모태신앙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인생 중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늦게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세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가장 문명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그는 그 세속을 완전히 누리며 살았던 자였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콜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서 아브라함과 욥 사이에 분명히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 자손이 정말 수없이 많게 만들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런 복을 받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하나만 두었습니다. 그게 복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 우르를 떠나고 그가 떠났던 광야의 여정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공경과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큰 산에 올라가면 중간에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샘물이 넘치는 그곳이 내가 지시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 외에는 다른 부르심이 없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철저히 중간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 이곳에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가 종착지인가 늘 모르며 불안해 살아가시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모태신앙인들, 직분자 자녀, 목회자 자녀들은요, 자기가 옛날에 배운 가락이 있다고 늘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님께 이상한 질문이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불성실합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분들 보면요, 예수님 늦게 믿고 어떻게든 이 성경 공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정수를 배워보고자 하십니다. 열정 많고요, 교회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려고 하시고요, 고향 땅이 아닌 이곳에 와서 혹시 하나님이, 내가 중간에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촛대를 혹시 가져가지 않으실까, 내게 내려뜨린 이 구원의 동아줄을 혹시 끊고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놀던 가락이 있고 세상의 때가 여전히 묻어 있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아내 사라를요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목숨 살고자 예전에 세상에 놀던 세속의 때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언제든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쌓았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모습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상징이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 반대입니다. 욥기 첫 구절을 보면 욥은 처음부터 온전했고요,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이 정직해서 온전해서 의로워서 받았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늘상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 세 친구와 엘리후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욥은 당당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서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향해서 경외함이 있는 자, 정직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 너가 그렇게 정직하고 너가 그렇게 경건하지 라고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욥 스스로도 그렇게 당당합니다. 욥기 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자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말하죠. 난 행악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내 의는 견제해. 내 안에 불의가 있을 수 없고 내 영적 촉각은 세상의 문제를 다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난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자야 라는 것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볼 땐 내가 범죄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여전히 의인이고 경건한 자야.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모태신앙인들이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벌 받는 것 같지, 나 지금 방황하는 것 같지, 하지만 난 끝내 다시 교회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줄 거야. 요즘 MZ세대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느 요리사가 들기름으로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야 들기름.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야 모태신앙.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좀 고생하는 것 같지, 나는 모태신앙이야. 다시 회복될 거야. 저도 목사의 자녀 아들로 태어나서 곳곳에서 모태신앙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아니던 교회 밖에서 느끼는 그분들의 눈초리, 제게 레이저를 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없어. 중간에 예수 믿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모태신앙인들은 탕자처럼 방황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복 주시고 다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재수 없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의를 드러내도요, 나 언젠가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은 진리가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이든 똑같습니다. 큰 돌멩이든 작은 모래가루든 물속에 넣으면요, 가라앉는 건 똑같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든 중간에 예수를 믿은 성도든 심판대 앞에 서면 평등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자신이 태중부터 구원받은 자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시고,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야. 내가 목사 아들이야, 장로 아들이야, 권사 아들이야, 집사 아들이야. 이 교회의 3대 4대로 나온 자녀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 나는 이미 태중부터 구원받은 자야.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벌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지만 나는 끝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문에, 에베소 교회에는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전부터 예정해 주셨다라는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태신앙인, 예수를 중간에 믿은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이든 구원받는 데는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모태신앙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만, 모태신앙이든 예수를 중간에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구절 어디에도 모태신앙인이든 예수를 중간에 믿었던 사람이든 누구에게 더 사랑해 간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내가 방황하다가 하나님 언제든 난 다 돌아오면 받아주게 돼 있어, 나는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그 생각, 여러분 접으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이제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철저한 회개와 죄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인도 탕자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난 이렇게 막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재수 없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의로움으로 지금 욥은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고통에 빠지고 공경과 시련을 겪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욥에게 나타나시지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전까지 욥기에 42장의 말씀 가운데 35장에 계속해서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은 끝까지 나는 의로워, 나는 경건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복받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자야 라는 것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고 세련된 말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것이 그 35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단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름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전개를 보여주죠. 그렇게 자기 의와 경건에 빠져있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도요 38장 1절에 나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우처럼 나타나신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려고 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를 악한 자로, 악한 신으로 부르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12절에 말씀해 보면 그럼 너의 그 잘난 의로움과 너의 그 잘난 위대함으로 세상의 악인들과 싸워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욥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 그 인간적인 경건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이시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풍우처럼 기도할 때마다 풍랑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의를 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를 신정론, 하나님께서 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우리 인간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나의 의를 철저하게 깨고 부수는 하나님이 주제이십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여러분의 삶을 투영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매년 성경도 통독하고 성경도 필사하고, 저 하나님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몇 대를 신앙생활 해왔어요, 저 기도 나름 잘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삽니까?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요. 그러면서 욥기를 읽으시죠. 잘못 읽으셨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욥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신앙, 내 의, 내 경험만을 자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고 부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욥은요, 사단이 시험하고 싶을 정도로 인간적 의로움에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삐집고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이올라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클라우스 이슬러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극도로 제한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내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저는 늘 제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로 목회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혹시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제한하고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가 혹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사역과 그 구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바로 욥이 보여줬던 것이고요, 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삐집고 들어가서 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욥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죠. 왜 욥은 처음부터 풍족하고 복되며 많은 소유를 가진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없는 자처럼
보였을까? 욥은요, 자기의, 자기 경건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없는 자죠. 언제든 나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니까. 나는 택함 받은 자거든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욥기 4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든 스스로 의롭다 자랑하는 자들이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폭풍우처럼 찾아오셔서 사단이 시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풍으로, 비바람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부름을 받고요, 부름 받자마자 큰 복을 받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디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의를 드러낼, 또 자랑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방인 원수와 대적이 가득한 곳에서 여전히 세상 때 묻은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수치를 자기 스스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추한 자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이 광야 가운데 그저 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철저하게 깨달으며 그 광야의 길을 걷지요. 조카 롯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신이 차지해야 할 땅을 롯에게 빼앗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중간에 예수 믿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훈련하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그 광야의 훈련과 연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됨을 깨닫게 되지요. 여전히 사단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38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가졌던 의와 경건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욥이 얘기했던 그 수많은 세련되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지한 말로 그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저 욥입니다. 모태신앙인 저입니다. 신앙의 수대를 이어온 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짓거렸고 알 수도 없은 말을,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계속해서 하고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고, 신앙의 연수가 깊은 자라고, 직분 가진 자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말을 하고 다니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간 그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겠습니다. 귀로 들은 거, 세련된 말로 얘기했던 내 모습 이제 내려놓고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을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하죠. 바로 욥이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욥은 진정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주제는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라는 하나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 욥의 주제가 아닙니다. 늘상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야 라고 하셨죠? 아니요, 욥의 주제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욥의 주제는요, 의로움은 절대로 인간이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의로움을 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욥의 주제입니다. 욥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욥은 그 본문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제 나의 의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진정으로 욥은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그때 욥기 42장 오늘 말씀을 끝나면 읽어보십시오. 전보다 더 갑절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43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참된 감사를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감사의 근원을 회복하여 한 주 감사가 늘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찬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예배로 드리는 감사, 말씀에 감격할 수 있는 감사, 함께 손을 잡고 교제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의 감사의 시작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참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잘 믿는 한 주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리는 은혜, 섭리하는 긍휼의 삶이 한 주 저희를 붙들어 감사가 찬양이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